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곧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주일 예배의 말씀 본문인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날 오후 예배 설교를 했는데 들으셨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던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는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 빛이 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변화되는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습만 변화되어 빛이 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한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바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누신 대화는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예언을 했던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신비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구름이 내려와서 그 산에 가득 덮게 되는데 바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라 하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큰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산을 내려오셔서 저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또 새기게 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이 변화산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튿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비록 2주가 지났더라도 마치
어제 들었던 말씀인 것처럼 기억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다시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산에서 이와 같은 신비들을 보고 또 듣고 체험하고는 거기 머물러 있고자 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산 위에서도 이미 큰 일이 있었지만 이 산 아래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한 귀신 들린 아이와 또 그 아버지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과 세 제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큰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 그 중심에는 한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버지가 있습니다. 평행 본문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도 있지만 지금은 먼저 누가복음의 이 내용만 한정해서 먼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문득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변모는 얼굴이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 옷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이 아닌 새로운 옷처럼 보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 얼굴은 변모하시고 그 몸은 광채가 나시는 모습 그대로였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는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하고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도 그 산에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에도 여전히 광채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바로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단지 예수님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인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그 신비로웠던 모습은 산 위에서의 모습은 이제 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는 이미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독한 귀신에 걸려버렸는지 그 증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귀신은 아이의 신체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거품을 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사로잡음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고 더욱 심각하게 심지어 이 몸을 몹시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지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역개정 본문에서는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곧 귀신은 이 아이를 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나서 겨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한 지경까지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끈질기게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더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비록 그 문제가 아무리 작다 하여도 늘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 한 군데에는 커다란 짐처럼 근심을 짊어지기 마련입니다. 가령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딱히 이상은 없는데 오랫동안 이제 배가 아프다고, 계속 아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는 겁니다. 딱히 증상은 어떠한 병명은 없는데 맨날 아프다고 하니 병원은 수시로 다니고 약도 써보고 운동도 시켜보고, 아니면 혹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가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도 시원스럽게 해결이 안 되니 온 가족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에는 늘 아마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좋은 선생님을 어쩌다 만나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되면 마치 당장이라도 나은 것과 같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병이라도 고치신다 하시는 분,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다라는 그 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귀신이 두려워 떠나갔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죽은 아이라 할지라도 살려내셨다라고 하니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권능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쳤다고 하니 이 아버지는 귀신 들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아이를 끌어안고는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비록 마침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9명이나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굳이 예수님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는 아이와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을 둘러싸고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현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제자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인 이 누가복음 9장 앞부분 초반에만 해도 이들은 분명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권능을 부여받아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실제로 그 권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6절에는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런데 이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병은 고쳤는데 귀신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병은 고치되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권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귀신에 대한 언급도 있으니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들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쩌면 자신만만하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맞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9명이나 같이 있으면서 함께 하고 있으니 무엇이 어렵겠느냐 하는 마음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실패하였고 돌아오는 것은 좌절과 망신뿐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왜 이 제자들은 실패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본문의 내용만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볼 때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이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더욱 난리를 피우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9장 4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귀신의 발악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귀신은 제자들 앞에 나아올 때도 아이를 더욱 심하게 괴롭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혹 어쩔 줄 몰라 당황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이 초보 시기에는 변수를 대하는데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응변이 약합니다. 이 운전면허를 땄던 그 시기가 있는데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녔던 이 운전면허 시험장 차량이 워낙 옛날 차량이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이제 일종 보통이라서 트럭을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그 차량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낯선 차량을 타게 되고 이 오르막길에서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어를 몇 단에 넣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게 악셀인지 브레이크인지,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잘 알던 것도 못하게 되고 결국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알던 것도 당황하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록 초보 신앙이라 할지라도 웬만한 작은 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는 큰 믿음까지도 필요 없이 웬만하면 담대히 믿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라 싶은 당황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큰 믿음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크게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상황이 되는 그런 일도 이 초보 신앙 때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해준 간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교회에 나오긴 하셨지만 더 예전에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적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고 처음 나왔는데 초반에 그렇게 온몸이 아픈데 원인도 알 수 없어서 병원에 가도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무척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 처음 교회 나갔는데 좋은 일은 없고 오히려 자기 온몸이 아프니까 너무도 무섭고 당황해서 안 가던 교회에 가서 그랬나 보다 하고 교회의 발걸음을 뚝 그쳤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작고 때로는 별것 아닌 그러한 일에도 이렇게 쉽게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무리를 잠깐 걸었는데 처음에는 분명 큰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 위에 발을 디디며 걷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풍랑을 보고는 무서워 빠져들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풍랑을 보고는 믿음이 흔들려 빠져버리고 마는 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 제자들도 심히 경련하며 거꾸러지는 이 아이를 보고는 아마도 놀라고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당황하면 머리가 멍해집니다. 귀신을 쫓기 위한 모든 방법들도 실패하고 주변에 구경 온 사람들로부터는 비웃음거리만 되었을 테니 제자들은 더욱 의기소침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들의 실패를 일렀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실패가 부끄러우셨겠습니까? 그들이 한심하기만 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책망하셨습니까?
그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자들이 실패하긴 하였지만 이렇게 혼나는 초보 사역자들에게 우리의 감정도 함께 이입이 됩니다. 비슷한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실패해서 주눅 들어 있는데, 의기소침해 있는데 거기다 대고 혼까지 내시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가운데 따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오셨습니다. 남은 제자들은 또 오죽 서운했겠습니까? 순서를 따지지는 않으셨지만 순서로 보자면 1, 2, 3번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에이스 데리고 가시고 남은 후보 9명이서 전전긍긍하고 그랬는데 뭐 특별한 것을 기대하셨는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너무하신다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혼냄보다는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이미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제 정말 이 제자들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의 기대만큼 크지 못하였고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 같으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에 이어서 바로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 오는 중에 귀신이 더욱 심하게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단호하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곧 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그곳에 모였던 큰 무리는 이 예수님 뒤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나타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역사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감탄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야단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아직 그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더 참아야 하고 더 가르치셔야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다음과 같이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셔서 죽게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고 이어가시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기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예수님은 더 참으셔야 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며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실 이 누가복음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에 비교했을 때에 빠져있는 내용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다소 줄여져 있습니다. 잠시 어떠한 내용들이 줄여져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큰 무리가 맞을세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에야 그제서야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먼저 나오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9장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리고 예수님도 이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단지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이를 몹시 상하게 한 뒤, 아이를 몹시 상하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정도가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었는지를 이 마가복음에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는 목숨까지 위험한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패한 제자들을 보며 또 한 번 좌절했던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역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역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던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들, 이 병자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마치 나의 소망인 것처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는데 이때 아이는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아이는 살아 일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빠졌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이 좀 허전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아쉬운 감도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이 기도에 대한 말씀도 이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생략되었겠습니까? 이 생략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략을 한 이유는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먼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사로잡았던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은 이 모였던 큰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아이를 사로잡아 그 귀한 인생이 망쳐졌습니다. 가정까지 무너뜨려졌고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이 강력하기만 한 이 귀신의 권세 앞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가 크면 클수록 이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위엄은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지만 이어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과 감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시면서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앞서서 귀신의 손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렸던 그 아이의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귀신의 손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고통당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그려지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서 있었던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변모하사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곳에서는 또한 위대한 선지자들과 하늘 구름 속 하나님의 음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신비를 체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을 마음껏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영광 중에도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셨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 머물러 있자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이 간청을 마다하시고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변화산의 사건은 산 위에서뿐 아니라 산 아래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 다른 내용들을 생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고난의 길은 짝입니다. 그렇게 산 아래에서 산 아래에 있던 남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앞으로 당하실 고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다시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묻지도 않고 지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셔야만 했는지를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도무지 이해할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기적들, 놀라운 체험들은 너무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정작 고난과 핍박과 순종과 당해야 하는 모든 손해들은 그렇게 다들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오르셨던
이 산 위에서의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시 내려오셨던 산 아래에서의 예수님이 동일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고난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함께 짝지어 생각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셨음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도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그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만 좋다고, 기적만 좋다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순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